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 왕권을 가진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서론이 그래서 긴 것이죠. 그의 오심, 그의 나심, 그의 사심, 이 땅에서 사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행적들, 순간순간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앞에서 본 거 1장 23절에서 밝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나심이. 그리고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한 내용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의 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들이 찾아가지고 얘기해 줬잖아요.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가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얘기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마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또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 헤롯과 예루살렘이 엄청난 소동을 겪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 소동이 엄청난 비극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전개가 됩니다. 오늘 그 13절을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한 후에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로부터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와 나사렛에서 사시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마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성취되어지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성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그 삶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호세아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장 1절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여 아로색인 우상에게 분향하였다. 지금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 하나만으로 본다면 이 의미가 뭐예요? 내 아들이 누구예요? 아니, 호세아에서. 여기서 내 아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내 아들인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이끄신 사건을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었는데 이들이 딴짓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그런데 이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간 것으로 마태가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을 여기에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 사건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것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어떻게 상관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뭐였어요? 우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목적이에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예요. 애굽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로 사는 자들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그것을,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이것이 출애굽이 의미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됨, 이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내용들이 예수님의 행적 속에 지금 재현되고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피신하여 나온 곳이 어디예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렇죠. 베들레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가셨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갔어요. 장소를 생각하시면 이제 자꾸 헷갈리니까 장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명을 생각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애굽으로 가셨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이룬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옮겨 가신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서 애굽으로 갔으니까.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한 것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헤롯이 바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이 한 출애굽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애굽일까요?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랍게도 그곳은 헤롯과 함께 앞에서 봤듯이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요, 무시되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어요.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밝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도대체 헤롯이 물어봤잖아요. 어디냐? 그런데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드러난 말씀이 왕무시가 됐지 않습니까? 누구도 듣지 않잖아요. 뭐 누구겠어요? 헤롯이 듣지 않잖아요. 아니, 그것을 말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 아니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으나 마나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대신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대신에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긴요. 그냥 있는 자기네들,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질 않고 거기에서는 인간의 능력만 드러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자기 자리에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자기들이 지금 얻고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산다고 하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그곳이었잖아요. 여기로부터 출애굽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출 이스라엘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심을 마태가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옮겨간 그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인하여 신자들은 이제 참 출애굽, 진짜 출세상을 한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이 결과를 얻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이 신자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며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신, 출애굽하신 그 분이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있는 자들이 그러한 출세상, 출애굽한 자로 살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도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복음서를 받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런 예수님을 당신들이 믿고 있느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게 보여주신,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 그래서 그 성취가 우리에게 이제 왔는데 그러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날 자, 아니 떠난 자임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18절 내용이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거는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일어난 내용을 지금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3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매일 묵상 지금 하는 중에 지나간 장이죠. 31장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는 그 31장 사이에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자식이 없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 자식이 없어지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졌으니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자식이 없어지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거절할 정도로 슬픔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예언을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죽인 것에 적용한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라헬의 아들은 야곱의 부인이죠. 가장 사랑했던. 근데 나중에 아이를 낳잖아요. 베냐민과 요셉을 낳죠.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요. 그래서 라헬의 그 두 아들이 낳은 그 아들들을 대표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써요. 그래서 베냐민은 남쪽 유다를 대표하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들을 잃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말로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왜 라헬이 나오냐? 라헬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니까 라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 것으로 라헬이 통곡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이후를 보면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16절 이후를 보면 이들의 미래가 포로로 잡혀감이 끝이 아니라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을 또한 말씀을 하세요. 15절에서 이런 슬픔을 잠깐 얘기를 하고 16절부터는 슬퍼하지 마라.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강조를 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약속을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돌아온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주 들었어요. 단순한 포로에서의 회복이 아니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성취를 얘기하는 거는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확인이 되어 고백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게다가 31장을 전체를 잘 보면 그 후반부에 새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 언약은 뭔지 아시죠? 신약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감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자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슬픔과 통곡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자녀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하여 빼앗겨 없어져서 느끼는 그 아픔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이인데.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 아이들로 인하여 통곡하게 된 부모들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때. 근데 그 부모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됨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은 쉬운데 그러나 그 위로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위로가 자녀를 잃은 아픔을 덮을 수 있을까요? 덮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게 가장 큰 통곡이고 아픔인데, 자녀를 잃은 그거를 덮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웬만한 일들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자녀를 잃은 통곡을 덮을 수 있는 은혜인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할 만하겠습니까? 왜 기분이 나쁘시죠? 왜 뭐 때문에 화가 나시죠? 무엇 때문에 이웃을 미워하시죠? 왜 짜증이 나시죠? 왜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칠 만한 일들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구원이 무시가 돼요.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의 통곡을 덮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슬픔과 통곡과 살 수 없는 희망을 잃을 것 같은 일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위로로도 위안이 되지 않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자녀를 잃은 아픔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사랑,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정말로 자녀를 잃은 그들은 아마 하늘이 노래졌겠죠. 지금 살려주시는 게 위로겠죠. 그런데 약속을 주셨고 소망과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은 참 지금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삶의 해결이 아닌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실은 이 약속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믿음으로 주어지고 있는, 소망으로 주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다리십니까? 정말 기다리세요?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오셔도 괜찮겠다. 이런 의미로는 말고, 정말 그렇다면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의 웬만한 것들은 다 이기셔야죠. 감당하셔야죠. 기쁨을 잃으시면 안 되죠. 믿음이 좌지우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온전하게 100% 회복될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렇죠? 왜 라마에서 그 우는 아픔을 하나님도 경험하신 거예요. 왜? 아들을 잃으셨으니까. 포기하셨잖아요. 구하시지도 않았고. 그러나 이 아픔은 그 백성을 창조해 내시는 아픔이었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아픔이었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를 보며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식을 잃은 고통을 덮을 수 있는 은혜라면 우리는 모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이러한 고통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헤롯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와 같은 자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확인토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소유하도록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공격들이 있는 이 애굽을 우리는 늘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위로들을 늘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만일에 여전히 평안과 위로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위로를, 이 약속하신 위로를, 라헬에게 약속하신 그 위로를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소위 종교생활이라 그러죠.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리고 그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사신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이 훨씬 나아요.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십자가를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그 평안을 힘입고 그 위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이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다 이루셨고 그분 안에 진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